묵념하시면 됩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시인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인도에 가면서 시즌 3이 지장경이었던 것 같은데 지장경 그 과가문서 보니까 이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서툴었더라고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지금은 이제 후련이 돼가지고 조금 세련되게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지금 보니까 어설프더라고요. 참 세월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느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거부가 이제 시험 보면서 이제 필기 시험도 있고 또 이제 면접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하게 되냐. 그래서 일단은 자기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표현했는데 이 말을 꼭 외워가지고 해라. 그 팁을 특별한 팁을 줬어. 대만에 가면 세계 3대 종교 건물이라고 하는 중대선사라고 하는 자에 스님은 네 가지로 중대 사참행 그래갖고 네 가지 소중한 말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조금 바꿔서 그냥 네 가지는 너무 길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다 기억을 못할 것 같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적지도 않지. 또 머리 바짝 띄다 까먹으면 뭐였다가 맨날 그냥 하니까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줄였어. 네 가지는 원래 뭐냐면 대상이경. 윗사람을 대할 때는 공경으로 대하라. 참 좋은 이야기죠. 윗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보다 연장자라든가 나보다 지위가 높다든가 그러면 괜히 헐뜯고 뭐 할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대. 대하이차. 그러다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이화. 사람을 대하면서는 대인이 지냈던 것 같아요. 참답게 대하고 대인이화 대사이진인데 사람을 대할 때는 화목하게 화합으로 대하고 일을 볼 때는 대사이진 그때 진실로 대하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그냥 두 가지 사람과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화합하고 공경하라. 나한테 나보다 어리든 지위가 낮든 관계없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공경하게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요. 인도에 갔는데 어느 서울신문사 상무를 지낸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로고 사진 때 젊은이들한테 핸드폰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탁을 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30년 전 사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한테 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안 하니까 공손하게 가서 그야말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되게 잘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도 부탁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그 화목과 공경, 화합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사람을 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일단 편리해요. 전화번호는 다 까먹어도 어쨌든 가나 전화번호는 기억 못하지요. 저는 제 전화번호가 몇 번 했던가 가끔 헷갈려가지고 기억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엔 단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문명의 이계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 항공권을 끊는다든가, 바쁠 때 기차표를 끊는다든가, 요즘은 택시도 불러주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안 쓰게 되면 30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100년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법우님이 노고하는데 핸드폰을 사시고 스마트폰을 사셔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정중히 부탁을 하면 잘 가르쳐 준다고, 그 방법까지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중하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전에 강의를 하러 교수로 있을 때 가는데 전철에서 싸움이 났어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남학생들하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싸움 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일단은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집에서 할머니하고 싸우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잔뜩 뒤틀려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날 아마 시험 보고 기분이 좋았는지 이제 전철칸에서 조금 약간 시끄럽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첫 말이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니까 딱 보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딱 나가더만요.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네 새끼냐고. 그러니까 그 원망실 아무리 바닥바닥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애들한테 잘못 좀 마주치고. 그러니까 혼자 뛰어봐야 더 열받지. 그러고서 그 다음 정거장에 싹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 명이니까. 근데 그거는 일단 어른이 잘못했으니까, 야, 누가 거기 안 나서요. 요즘 나섰다 괜히 그 친구들한테 원망신 당하려고. 못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걔들 내리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이제 딱 내리는 거 보고서, 차 뜨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굽지. 그건 잘못하면 그 어른이 잘못한 거예요. 어른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 때 교보문고 가면은 가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뭘 묻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학생들한테 묻고 90도 인사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90도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멋지다. 우리가 숙인다고 해서 저런다고 해서 자기 인격이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때는 누구를 대하든 간에 화목하고 화합된 얼굴로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안 일러줄 것도 더 일러주잖아요. 근데 이제 참 평생 배워야 된다는 게, 이번에 인도에 가가지고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미운 짓 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 그게 참 다 아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되질 않아요. 그죠? 안 돼. 미우는 당장에 주먹 달라고 눈탱이만 들여야지 떡이 주어지나. 미운 짓만 딱 일단 속이 둘이 다 빌벨 틀어져가지고 미운데, 상대방도 나를 미우니까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연수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중국 갔다 왔는데 가이드가 어찌나 그냥 평소 같으면 패대기차 갖고 엎어놓고 밟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밉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행기 11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 옵션으로 걸어갖고 이걸 뺄 데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조용히 불러갖고 하루 끝나는데 가서 맥주나 한잔 하라고 이제 좀 준 거예요. 그때 그 다음날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 집 식구가 5명이고 이제 다른 사람이 6명이 가서 11명이 갔는데, 그냥 소리 빽빽 질러고 신경질 부리던 게 싹 바뀌었지. 그래서 이왕에 질르는 거 확실하게 질러야 된다. 그 다음날 또 질렀대.
그러니까 그 본인이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친절하게 그 돈 가치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거잖아요. 야,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줘야 돼 그랬더니 스님 저도 그렇게 체험해 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 미운 짓 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게 훨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좋아지는 것 같더라. 난 이 나이에 깨달았어. 그래 난 더 오래 살아야 되겠어. 근데 억울해서 한갑다 돼서 그 깨달았으니 이걸 내가 20대쯤 말로는 알았지. 말로는 알았는데 말로 하면 뭐야. 형편이 없지. 그걸 내가 실천하고 그걸 하나하나 대조해봤을 때 그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참 옛날 말에 그 철들자 망령 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망령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화합과 공경으로 대하라. 면접관이 물으면 그 우리 가훈은 하고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면 대인이 확연이요 대사이 진성입니다. 딱 설명하라면 딱 그 하는 거 해주면 너는 합격, 볼 것도 합격, 무조건 합격이지 뭐니?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무조건 일을 한 일을 대함에 있어서는 진실과 정성을 알아. 진성 참진자 정성성자 진성 이 일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많잖아. 그죠? 이 일을 대하냐, 진실로 대하나, 정성으로 대하나, 하네, 안 해. 그런 거 가볍게 판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운 짓 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우리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귀에 박혀 살았는데, 정말 현실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때가 되면 이렇게 그 때가 돼야 깨닫는구나. 참 그 철들자 그냥 계속 더 철들어갖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령은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는 화합과 공경이 첫째. 화합과 공경. 해보는 거예요. 할 일을 대하면서는 진실과 정성으로 해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인재를 왜 한 뽑아 쓰겠어요? 사람 왜 한 뽑아 쓰겠어요? 그럼 한지 쓰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면 면접은 걱정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늘 하게 생기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또 바뀌어가지요. 저는 원래 오래 살으려고 생각은 했는데 요새 들어갖고 보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해요. 재수 있으면 100살, 재수 없으면 120살. 근데 저는 120살까지 일단은 살라고 목표는 세웠는데 재수 없더라도 그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스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래서 별로 없는데 일단은 제가 도움 받을 게 별로 없는데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텔레비를 보셨대요. 스님. 그러다가 제 얼굴을 봤대요. 그런데 그랬더니 스님은 목소리에 볼이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주역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주역의 대가시 되는 거예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주역의 대가라는 분이 목소리에 복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악담 듣는 것보다는 덕담 듣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뭐. 그러면서 스님은 앞으로 모수련에 가면은 아주 엄청 시리 뜨시겠어. 나 현재도 많이 떴는데. 그때 무술련에 가면 제가 한갑 때는 내가 하면 더 뜬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기분 좋다고 되게 고맙다. 그래서 뭘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 주역 같은 거 잘하고 하니까 그 대한민국의 그 명사 또 뭐 일본의 그 재벌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차 한번 그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우리 절로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외식은 일단 안 합니다. 그 얘기하고 했더니 이제 뭘로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님 뭐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길래 내가 몇 년 전부터 못한 게 하나 있어.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하고 외군들하고
합동 수육제를 지내려고 내가 원을 세웠는데 그 몇 년간 지금 못하고 있네. 누가 해준다고 하다가 그 삐그러지는 바람에 뭐 여수 시장한테 도움받고 얻어 그래서 필요 없다니까 내가 돈 다 내고 한다니까 해도 그냥 하자고 예산 받아까지 해준다고 그래 그냥 여태까지 그거 기다리다 못했어.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그 저쪽 울산부터 울돌목까지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한중인 삼국불교회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때쯤 돼가지고 그 스님들 오셔가지고 그 그냥 참가만 해달라고. 이 명나라 해군이 우리나라 가지고 19,000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시도 많이 죽었지. 그리고 왜군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동성 쪽에서 온 분이 19,000명이 그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한 번도 해줘본 사실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차곡차곡 그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스님께서 아시는 분이 전 일본 식품업계 회장을 하시는 재벌이 한 분, 한 달에 한 번씩 기장에다가 일본에서 나무랑 전부 갖다가 절 짓고 와서 제를 지내는, 한 달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 스님 계시대요. 전 일본 식품업계 회장 하시는 분. 돈은 얼마가 안 잘 모르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연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뭐 연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내가 그분 도움받을 건 별로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복지려고 하는 거니까 동참하겠다는 건 내가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랬다고 그래서 좋은 뜻을 세우면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틀림없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도와주겠다고 또 자청을 해갖고 전화 걸어서 그러면서 하여튼 그분이 주요 괴를 뽑아보니까 제가 한갑되는 애부터 더 뜨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떴다 비행기 한지 어디까지 뜨나 한번 봐야지 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잘 풀어지고 좋아지려면 마음이 일단은 모든 부분에서 여유로워져야 돼요. 먼저 마음이 여유로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형성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상 사성 이렇게 표현하죠. 심상사성. 마음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새 그게 전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법문할 때 이 손을 이렇게 잘했는데 그리고 이 손바닥 안에 세상이 쏘이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와서 스님은 손에 복이 들었다고. 이게 손이 복이 들어있는 손이래. 잘 보세요. 그러더니 또 그 주역 대가라고 하시는 스님은 목소리에 또 복이 들었다는 거네. 이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 그러면서 그분은 또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얘기하는데 스님은 전생에 뭘 엄청 시기 나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할까? 곰곰 생각해 봤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뉴요커. 요즘은 요커는 유객 그래갖고 중국의 여행객들을 노을 유자에다가 손님객자 유객인데 그거를 중국어로 좀 요커가 되는 거예요. 요커죠. 그런데 이제 뉴욕 사는 사람들은 뉴요커라고 하잖아요. 뉴요커가 이제 뉴욕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잘 사는 딸내미인데 결혼을 했는데 군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장교 남편을 따라가는데 어디냐면 미국의 사막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사막 지역에는 미국인들보다는 그 군인들만 있고 인디언들이 좀 많이 살고. 그래서 낮에는 무지막지하게 덥고 밤에는 춥대 상황. 그런 환경에서 뉴요커로 아무런 고생 안 하고 살았는데 그 환경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갖고 이제 뉴욕에 사는 아빠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아빠 나 못 살겠어. 그래서 돈을 쓰든가 뭘 쓰든가 해서 빼줘. 좋은 데 가서 근무하게. 그래갖고 그 편지를 읽어서 이제 아빠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훌륭한 아빠는 어떻게 답장을 했나.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 훌륭한 아빠가 답장을 한 거예요. 어느 교도소에 재소자가 그 아주 대표적인 재소자가 둘이 있었답니다. 한 방에 있는데 그 재소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는 왜 하필이면 그 집에 태어났고 재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재수도 징그럽게 없지 다른 놈들은 그 범죄를 저질러도 안 걸리고 잘만 살더만 왜 하필이면 난 재수 없이 걸린 거야. 맨날 땅바닥만 봐가면서 이제 난 진짜 죄 복도 징그럽게 없고 재수 없는 인간이야. 계속 그것만 몇 년 동안 하고 살다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된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런데 한 제도자는 그렇게 생각을 이왕에 뭐 별에서 온 거 어쩌고 쓰지 그러면서 그래 뭐 여태까지는 내가 재수없게 살았지만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는 법은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깥에 창틀 너머로 보이는 하늘도 보고 또 구름도 보고 지붕에 있는 풀도 보고 장마통 안에 잠깐 나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지붕 그 틈에서 꽃 피고 열매 맺고서 잠깐 그런 걸 봐가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 대한 소감을 써가지고 신문사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글이잖아요. 특별한 글이니까 그 글이 많은 그 잡지사의 그 구독자들한테 어필이 된 거예요. 그 범죄를 많이 짓고서 파란만장에 살았던 사람이 보는 인생, 그 철장 안에서 보는 인생, 그러면서 하여튼 흘러가는 구름을 보든 그 악조건에서 지붕에서 잠깐 비 오는 사이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숨어버리는 그런 풀 또는 벌레 이런 걸 봐가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쭉 간절해보면서 글을 써가지고 하니까 그 인생이 들어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밤새워 인생을 고민한 그 글들이 쫙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똑같이 이제 출소 기간이 돼서 딱 하는데 하나는 바로 정신감옥으로 가고 나는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다 태어난 거야? 왜 이렇게 재수없는 거야? 우울증 걸려갖고 그게 심화가 돼서 정신병원으로 가게 돼요. 이 사람은 나갈 때 보니까 흉흉이사가 된 거예요. 유명한 수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 같은 게 다 주어진 거 비록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졌는데 그 친정아버지가 그 편지를 쓰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과 딸내미는 그 지혜로운 그 젊은이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깨달은 것 같다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딸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의 환경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이제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혼자 앉아있으면 나는 뭐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울증 걸려서 정신병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디언들하고 가서 사귀고 인디언들은 어떤 지혜를 갖고 그 악조건에서 사나 그리고 사막에서 사는 독충들에 대해서 독사들에 대해서 또 풀들에 대해서 이거 계속 글을 써가면서 뉴욕에다가 이제 투고를 하는 거예요. 원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 사막에서 그렇게 절절한 환경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없는데 이 젊은 분이 그 잘 배워간 분이 거기다 자기가 느낌을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있는 사람들은 매일 그 글을 기다리는 거지. 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인사가 됐더라 그러잖아요. 3년 지났는데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이 유명인사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 젊은이의 글을 기다리고 있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3년 전하고 오늘하고 뭐가 바뀌었을까? 3년하고 뭐 생각해보는 바뀐 거 없어요. 환경 똑같아요. 유타주 사막 그대로고 그때도 그 해가 뜨고 그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 불고 다 똑같아. 바뀐 게 아무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 뭐가 바뀌었다? 그분의 생각 하나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은 무슨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뭘 관찰할 수 있을까? 인생의 행복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 주고 새로운 그 사실도 알려주고 이래가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앞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름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돈도 따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명성을 다 얻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예요? 자기 행복감. 자기 행복감.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 행복감. 생각 딱 하나가 딱 바뀌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아무런 바뀐 게 없으면서도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인도 갔다 오면서 하여간 무슨 여행사가 저가 여행사인데 뭐 중국에서는 무슨 노랑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만 끌리면 아주 사람들이 줄줄이 다 배고프고 아주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나한테도 적용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당연히 짜증나지. 제일 저가 에다가 뭐 하다못해 가이드까지 모든 사람은 최고 밑단계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짜증 당연히 나지. 근데 이제 잘못해갖고 총대를 왕창 내가 다 맸네. 여행사하고 BTN 총대를 내가 대표로 다 맨 거예요. 두 회사는 싹 빠져나가고 나 딱 밀어놓고서 또 어떻게 내가 다 대신 져줘야지. 어차피 내가 기도하려고 왔으니까 나하고 같이 온 분들한테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불러가지고 잘 가독하고 미운 짓 한 게 어떻게 해요? 떡 하나씩 더 주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잘 가독 해가지고 여행하면 좋겠지 해가지고 여행을 진짜 기도는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중간에 그냥 야 비행기 돌려 해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 데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하고 내 얼굴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가는 곳마다 축원해주고 그랬더니 여러 번 여행 다닌 정말 좋았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일단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줘야 되겠다. 이걸 아주 잘 깨닫고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마음을 따는 열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개떡이라서 하루 12시간씩 차로 타고 다니고 있는데 초짜에다가 개떡이니까 12시간 타야지 어떡하고 있어.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연주 돌려가면서 난 연구하고 다니니까 아주 한국에서 내가 그런 시간 갖고 싶어도 못 갔는데 12시간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드라마부터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법문 지장경을 가져갔거든요. 일단 거기 온 분들은 그거 본 것도 드라마 붙다만큼 재밌고 좋대. 그렇게 또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같이 갔다 온 분들은 불만은 없는데 괜히 입 나오고 계속 수월거리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그 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서 돌리자.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엮어지는 거예요. 영축산을 갔는데 마침 이제 저녁 때 갔는데 딱 우리가 가는 시간에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세 내가지고 아주 30분 동안 기도 잘하고 보니까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왕창 또 태국에서 온 분들이 그래서 이제 교대를 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육법 공양도 올리고 우리끼리 가서 기도도 하고 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갔던 분들 중에 도사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각 곳곳마다 도사들이 포진해가지고 거기서 한 노보사님 그러는 거예요. 스님 여기 진짜 좋은 데예요. 왜? 제가 앉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천송이의 연꽃이 쫙 두루더라는 거예요. 전부 온 사람이 뺑 들어갔고 그러더니 본인들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영축사는 연밥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연밥이고 근데 여기는 씨앗이 있는 데니까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씨앗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본인은 딱 앉았더니 그렇게 표대라는 거예요.
가는 때마다 도사들이 하나씩 전부 다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는 뭐 어떻게 보이네요 하면서 야, 참 멋진 여행이로구나. 성지순례구나. 또 기원정사를 가니까 어떻게 어느 법부가 어떻게 봤는데 여기는 스님들이 수천 명이 들어오시네요. 그러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수천 명이 들어오신다고. 끝도 없이 들어오신다고. 이제 룸비니 가니까 또 룸비니에서는 참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모든 게 때가 되는구나. 때가 오는구나. 너무 신나게 기도를 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은 쓰긴 하는 길이지.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유능한 그 뱃사공은 역풍 거슬러서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가. 그래서 마음가짐은 두 가지인데 사람을 대하는 일과 일을 대하는 일, 할 일을 대하는 그 두 가지니까 사람을 대하는 데는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화합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할 일을 대할 때는 그 진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기회가 새로 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왔더니 생기게 전화 오셔가지고 스님은 목소리에 복이 들었다고 그래서 좀 많이 들어두시고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환경은 어떤 경우든 바뀔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이 사람과 일을 할 일에서 화합과 공경, 진실과 정성을 갖게 되면 어느 곳에 가든 가는 곳이 처처 극락국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극락국이 되겠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 처처 극락국이 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거사님이 술도 끊어주시고 그렇게 극락되는 거잖아요. 아픈 머리도 다 극락돼가지. 그러면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고마운 거는 되는데요, 스님. 안 되는 거 가르치면 제가 그 방송파를 이용한 사기꾼이잖아요. 안 되는 걸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 되는 것만 가르쳐도 부족하고 지금 급해 죽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마음을 화경과 진실로 진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게 되면 환경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는 새 모르는데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또 하고 하게 생겨서 한 204살 어쩌나 싶고 뱀파이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의미가 뭐냐면 서울의 어느 법부님이 완성문덕회수라고 3달째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살짝 써달라고 나 1,000만 원 가지고 듣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복을 수용할 만하구나. 1,000만 원씩 3달째 계속 가지고 와서 써달라고. 그래서 써달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운명이 쉽게 바뀐다. 쉽게 바뀐다. 그렇게 애를 쓰고 별재주를 다 부려갖고 하나 딱 신도면 주머니 좀 한번 털어보려고 그냥 입이 마르고 닳도록 쓴내가 나도록 그렇게 꼬셔도 그냥 주머니를 꽁꽁 닫고서 요지부동했는데 아니 달라고도 하는데 와갖고 그냥 막 쏘겠다고 난리 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해보니까 되니까 지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이 계속 열렸지. 여기 지난 금요일 날 교도소 산불가 대회를 갔다 와가지고 인천에서 온 거부가 그러는 거예요. 한 60일 정도 새벽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드는데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났어요. 뭔 일이 희한한데 그랬더니 3년 전에 돈을 빌려줬대. 친구. 며칠만 쓰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딱 받겠, 전화가 없다고. 전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못 적었어요, 그지? 어디가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지장 기도를 했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는 걸 좀 시켜주겠다고. 근데 이제 하루에 그 인터넷 뱅킹, 폰뱅킹 하는 금액 해갖고 3천만 원. 그 회수가 되더라. 그것만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떼어먹으려고 작정하고 가져갔는데 그거 왜 줘? 근데 다 갚겠다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참 잘해야 되는데,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때한테 돈 가져간 왼수 잘 되라고 기도해줬더라고요. 이빨을 가르더라도 하다 보면 어쨌거나 회수하는 방법은 그 빌려간 사람이 잘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네. 그지?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빠른 방법.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빠른 방법. 일단 여러분들 앞가림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합니다. 하여튼 목소리에 복이 들어갖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어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고맙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전화보다는 일단 돈 주겠다는 전화가 일단 더 반갑잖아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을까? 정확하게 2012년 3월 2일하고 오늘하고 저한테 뭐가 바뀌었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 그때보다 지금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남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여유가 환경에 나타나가면서 많은 협조자들로 나타나게 되는 협조자. 초코파이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일단은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보통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만 있어도 웬만한 건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또 초코파이 보내달라는 데가 또 거기에 맞춰갖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을 짓고 복을 뿌리고 하는 부분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야, 멋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몸 조심. 두 번째는 입 조심. 세 번째는 뜻 조심. 생각을 조심.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초짜 때는 어떻게 하거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고도로 올라갈 때는 작은 잡념 하나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놔요. 작은 잡념 하나. 그래서 자꾸 순수하게 돌아가라, 순수하게 돌아가라, 사무량심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작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삐그럽히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부정적인 생각 하나 했는데 그게 금방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주대. 경상도 말하면 조지. 굉장히 조심. 말이 씨가 된다. 입이 고사. 기도하면서 최고 무서운 거예요.
몸도 조심해야지. 몸 당연히 몸으로 조심하는 것은 살도움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하지 마라. 몸으로 조심하는 거. 입이 제일 많지.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 나쁜 말. 입 조심. 기도하면서 최고 조심해야 돼. 특히 기도하는 분들은 조심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사견이 수소요구 이러세요. 수소요구. 따를 숫자에다가 수소, 바소자, 좋아할 요자, 구할 요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라 이러셨어요. 좋아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구장수, 득장수하고 구부요, 득부요하고 구관이, 득관이하고 구자녀, 득장이 한다.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면 장수하고자 하면 장수하게 되고 부귀와 풍요를 구하면 부귀와 풍요를 얻게 되고 권세와 명예를 구하면 권세와 명예를 구하게 되고 좋은 자녀를 얻고자 하면 좋은 자녀를 얻게 된다. 수소요. 약사경에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런데 우리 법무중생들은 기도 초짜 때는 좋은 것 구해지지 않아요. 전부 안 되면 없잖아. 돼야 되는데 계속 1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그게 깊어지면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되기만 해봐라. 계속 이빨 갖고 앉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본인이 되나 봐라 하고 앉아있는데 안 되라고 빌고 있는데 턱이 없잖아요. 강력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삼매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못 이기긴 하는데 먹물 한 방울이 도랑깡통 다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뜻조심을 굉장히 많이 부처님은 뜻조심이 제일 무섭다 그러신 거예요. 뜻을 조심하라. 생각 조심하라.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최고 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기도 목표를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하잖아요. 기도표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3번 읽고 지난 목요일 날은 서울의 어느 거부가 스님 제가 기도표를 왜 3번 읽으라고 하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한 60일 동안 지장경 읽고 새벽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분은 처음에 새벽 기도하는데 죽을 뻔했다. 힘들어. 근데 희한해요 그러는 거. 뭐가 희한해? 그랬더니 갑자기 뻘떡 일어나고 절을 하더라고. 됐고 왜 그래 갑자기. 그랬더니 고마워서 그랬더니 뭐가? 그랬더니 이제 소원표를 3번씩 읽고 읽으라는 그 깊은 뜻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이 있었나 없었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읽으라고는 했는데 본인이 깊은 뜻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뜻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10번째 소원표를요 그냥 자동차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다는 그냥 자기 인생에 절대로 차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10번째 자동차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님이 구체적으로 적으라 했으니까 그냥 K5 정도 하나씩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K5라고 적겠다 그랬더니 그 며칠 기도 안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차가 한 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떨어졌더니 친정어머니가 차 하나 사라 하고서 돈을 딱 챙겨서 주시는데 K5 값이더라고요. 그때 번쩍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진짜 되네. 진짜 되네. 그거는 자기가 특별히 꼭 뭐 차를 있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적어본 거예요. 그냥 적었는데 그게 탁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차값을 딱 주셔가면서 차 하나 타고 댕기라고. 본인은 평생에 자기가 차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네시스나 보고 이왕에 생길 거니까. 제네시스 했으면 제네시스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문 어떻게 적어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걸 최대한 걸 적어라.
그냥 나는 밥만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거부가 굉장히 큰 걸 깨달은 거예요. K5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것인데, 그지? 다시 제네시스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이미 하나 들어줬으니까 똑같은 거는 그런 시간이 걸려야지. 처음부터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최고 좋은 걸 원하는 거야. 좋은 걸 원하는 거야. 돈도 이번에 하나 더 붙여라, 나가 더 붙여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때 더 붙일 걸. 그럼 끝난 거잖아, 이미.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쫙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불가록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형아는 꼭 희한한 책만 갖다 읽으라고 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길래 상금 벌어. 상금. 한 2천만 원 벌면 되잖아. 2천만 원이면 눈이 어두워서 그 당연히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당연히 읽지. 아니 책 한 권 읽는데 2천만 원 준다는데 안 읽을 턱이 있나. 그 대신 2천만 원 읽으면 평생 복을 받는 거니까 2천만 원 싸다. 2천만 원 싸다. 다 읽고 나갔거나 엄마 나 2천만 원 필요 없어. 10만 원만 가질게. 서울의 어느 그 대학생한테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한 거야. 지장경 1동 있는 데는 10만 원씩 거는 거예요. 아들 딸한테. 근데 한 20동씩 있다가 엄마 위에서 내가 읽는데 엄마 돈을 따라 왜 가져야 돼? 둘 다 아들 딸에서 1,000만 원씩 딱 갖다 놓고서 읽는 대로 가져가라. 가져가라. 그리고 불가록은 일단은 취미가 별로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세게 걸어. 세게 걸었더니 100만 원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읽고서 됐어요. 저 10만 원만 엄마 정성을 생각해서 10만 원만 제가 갖겠어요. 그래서 90만 원 둘 다 그거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친구는 불가로 평생 읽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게 지혜지. 그런데 그 젊은이들도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되지. 그래서 안 되면 거액을 걸어라. 딱 한 번만 읽으면 그 부분에서는 절대 평생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 아니 검찰총장 됐다가 이 때문에 띵나가고서 못 올라갔잖아. 그런 게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 그잖아요. 내가 아는 어디 군부대 그 교도소는 또 장군이 그 부하 직원 성추행했다가 교도소했다. 얼마나 큰 망신. 그런데 이 책 한 번만 읽으면 그건 언제 줘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건 돈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씩. 그러면 돈에 틀림없이 눈이 어두워서 읽는다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안 읽었어? 읽지. 그러면 엄마로서 가장 큰 선물합니다. 질러. 아마 질렀을 거야. 그게 지혜지.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노래 듣기 전에 노래 있잖아요. 듣기 전에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평생 교훈에 대해서는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신구의 상업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돌려라. 긍정적으로. 안 된다고 혼자 신세한탄할 필요도 없고 악담할 필요도 없고 더 좋게 될 거야. 더 좋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밖에 가면은 국민 포장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 국민 포장 되게 좋은 거예요. 몰랐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연수를 채우면 받는 거래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런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 보장 받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래요. 왜 대단했더니 25년 동안 정도는 봉사활동을 해야 주는 거니까. 25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거의 외국에 가 있지 않으면 내가 법회를 안 빼고 했으니까 많은 정성들이 필요했다는 우선순위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교정위원을 하고서 5년 만에 정식으로 교정위원으로 위촉받은 게 93년 3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97년도 5년 되는
그 10월 달에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7년 후에 2004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때쯤 뭘 받았어야 되냐면 요 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5년 내지 7년 정도면 대부분 준대요. 근데 저는 뭔 일인지 대통령 표창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교도소 올리는데도 빠지는 거예요. 올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해도 또 대통령 표창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보니까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주 교도소 이제 그 직원들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또 빠졌다고 큰일 났다고 해서 위에 보니까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포장을 그 윗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대통령 표창보다 훨씬 한 단계 높은 것 그 시간에 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더 좋은 걸 주시는데 뭘 걱정하는 거지.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안 되면 어쩌나? 안 되기만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돼. 그래서 늘 어떤 경우든 우리가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경우는 기도의 결과. 기도 안 해도 결과가 올까요? 그건 해봐야지. 안 해보면 안 하면 결과가 오겠지. 그거 봐요.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버릇 안 들어서 가면 죽을 뻔하면 힘들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 조금만 해나가면 이런 거였구나. 내 인생 광명뿐이네. 복뿐이네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점차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때 정말 잘 때 계속 노래 부르니까 이미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꾸준히 복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은 복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끼리 전부 다 끼리끼리 한다.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좋은 쪽으로 있다. 그리고 요즘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제가 부처님 전에 3년 내에 4천억 정도 주셔야 됩니다. 기간을 딱 찍어놓고서 이제 3년 안에 4천억. 할 일이 지금 급하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4천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제가 어디 가서 가져오겠어요? 우리 호주머니. 여러분 주머니. 여러분 주머니가 제 창고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냥 모으기만 하면 돼. 나는 모으기만. 제대로 이제 되는 모습을 제가 다 보여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했지만 또 이제 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정말 가장 멋지게 쓰고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새벽 기도 지장경 독경하고 연구하시고 또 토요일날 철야기도 하러 오시고 세수불공하고 또 이제 법회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와서 불공 한번 드리고 1년 만에 와서 안 됐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제가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대답해요. 25년 전에 포항 죽도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법우가 아들이 삼수를 하는데 포항 근방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스님들 철학관 전부 가서 13곳에 가서 점을 보고 그 사주를 보고 했대요.
근데 13곳에서 공통적으로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학 못 간다. 장 지진다. 했는데 그 부산에 동의대학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안동대로 가까이요, 동의대로 가까이 돼서 안동대 가면 떨어져. 남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동의대를 했는데 마침 포항에서 원서를 서점에다 갖다 옛날에 서점에서 많이 팔고 그랬잖아요. 서점 갔는데 안동대 원서는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동의대를 간 거예요. 그냥 합격해가지고 국문학 박사 받아 교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항에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을 기도하려고 오는 거예요. 교통 아주 나빠요. 대전까지 와갖고 대전속도역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은 삼수고 딸은 현역이었는데 벌써 5월 달에 다 합격할 걸 본인이 봤대. 아들도 합격할 거, 딸도 합격할 거. 그래갖고 딸은 효성대 음대 가가지고 지금 대한항공 수첩이 있어야지. 걔 이제 오후에 대한항공 면접을 하러 가는데 딸하고 목욕탕 갔는데 왕왕왕 울리잖아요. 그게 제 연불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계속이네. 그런데 합격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정성이 문제죠. 포항에 절이 없어, 중이 없어. 근데 여기까지 왜 와?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성이었던 거예요. 왔다 갔다 정성이었던. 그 정성이 13곳 그분들 장시진으로 어떻게 했나 몰라. 근데 보기 좋게 대학 가서 국문학 박사가 돼갖고 지금 교수하는 거예요. 만약 그만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정성이 믿음과 정성이 포항서역까지 한 달에 2번은 정성이 아들을 문학박사 만들었어요. 그랬다고 포항에 사주 못 보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전 못 치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서 정성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거나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주로 기도한다고 되냐? 전부 다 그렇게 비밀 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랬다고 뭐하다고 쎄 빠졌다고 주말마다 논산 가냐고 그러지. 그래 자지. 그게 전부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열심히 해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 없어요. 주위에. 여러분들 육식 않는다고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온 지구가 뿔뿔 뭉쳐가지고 여러분들 육식하게 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치? 술 안 마신다면 더 난리 나지. 어떻게 해서도 먹이려. 왼수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벗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환경이 도움이 될 때가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 절에 가는데 우리 밥상이 바뀐 거예요. 맨날 부성기만 먹었는데 내가 절에 가면서부터 고기로 싹 바뀐 거예요. 안 먹는다고. 맨날 부정을 하시잖아요. 건강도 내가 안 먹냐고. 안 먹어요. 저 절에 가요. 나중에는 이제 절에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채식을 사 고기 먹으러 가요.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꾸준히 밀어붙여 나가야 돼요. 환경에서 도와줄 때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시험을 하지. 부산의 어느 거부가 딱 수계를 받고 갔는데 1년 동안 안 하고 회를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딱 그 다음날 무슨 잔치한다고 안 하고 뭐고 해오라고 해서 먹었대.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부처님 법에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님들께, 여기서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연각,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께 귀하는 마음으로 자꾸 기도해서 빨리빨리 가득 여러분 주머니를 잘 채워놓고 열어놓으시고 마음에 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